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백부장이란 계급이 등장을 해요. 말 그대로 백부장,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이 군대 중간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장교였고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점령지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니 당연히 점령지의 주민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로마 군대 백부장들과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정복자와 피정복자. 그러니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감정적인 배경도 생각하면서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7절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유대인들과 백부장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백부장이 와서 엎드리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 부분은 사실 오늘 본문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요청에 금방 응답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렇게 반문하는 뉘앙스로 번역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금방 아시겠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런 차이입니다. 자, 이건 예수님이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한 은근한 거절이고 하나의 테스트였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낫게 해달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서 고쳐주랴? 반문하는 건 이 당시 시대상 속에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응답에 대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약간은 비웃는 듯한 이 반문에 대해서 그걸 물고 늘어져서 예수님의 방문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제야 오히려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긴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동방박사들 말고는 이스라엘 중 아무도 예수님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 이외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는 말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부합니다만은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문 11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라고 예언적인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선택되었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방인들도 하늘나라에,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처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유대인들은 처음 약속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역시 이것들은 이래서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자, 이런 거지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만에 빠져서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지 뭐, 이른바 배타적인 선빈주의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기쁜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지요. 자, 또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모범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아까 백부장이 100여 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중간 지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회적인 지위는 이른바 오늘날 군대 중대장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옛 로마의 점령지를 차지하고 있던 군인 중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요, 그 지역에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정복지에 한 보잘것없는 주민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복지의 주인이 주민에게 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고쳐주랴? 어찌 보면 비웃는 듯한 말에도 그는 그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 백부장의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 보인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사실 예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고개 숙이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청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데 아무리 높은 지위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요청되어지는 것, 겸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하인, 곧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재산, 하나의 소유물로밖에는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종의 고통의 주인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이 종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건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종이 앓다가 행여나 죽어버려서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올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이 고통받는 게 마음 아팠기 때문이지요. 이 백부장, 자신의 보잘것없는 종의 고통을 보고 그냥 잊지 못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낳은 건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애당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강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신의 종을 위해 체면불구하고 무릎을 꿇었던 이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이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의 결정을 어떻게 움직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듯이 백부장의 큰 믿음이, 큰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착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막 강하게 기도해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압력을 가해서 그분의 결정을 바꾸어 봐야지. 그분의 보좌를 내가 흔들어 봐야지. 착각하지만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분을 감동시켜야 그분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한 사랑을 바탕에 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소원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 큰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까지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이 큰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불러 일으켰지요. 오늘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한 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 모든 것이 있거든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요, 지난 시간 병을 낫기 위해 간구하던 나병 환자의 믿음의 기도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자신의 종을 위해 간구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